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는데 바로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지겹게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안 합니까? 안 한 사람 다 불러드립니다. 자, 다시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여러분한테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성도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목한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도 여러 개의 편지를 썼는데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또 성령을 받았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하는데 뭔 말은 없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당시에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자녀야,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됐어, 너무 당연하지만 신성모독의 당시에는 신성모독의 죄를 씌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깔려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많은 딸들이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딸들이, 저도 딸이 3명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배 목사랑 이성현 목사 맨날 놀려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개념을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남자 여자를 나누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상속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가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란 말은 단순히 자녀가 되었어, 수많은 자녀들 중에 한 명이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속을 너네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죠? 내가 잘했어요?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더더욱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은 것인 뿐인데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자됨의 교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자의 개념인 거예요. 양자는 동일하게 어떤 권한을 갖느냐, 상속의 권한을 갖는 것이 그 당시의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 되었대요. 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등부 아이들 중에는 세례 안 받은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진짜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주간의 교육을 하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중세교회 때 교회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던 그때는 교육이 몇 년이었냐면 3년의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만 3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육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예수님을 나 믿는다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주던 시대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바로 받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도 남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자가 대우를 덜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동일 임금 이야기를 하고 말이 많은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 지금 이거는 몇 년 전이냐면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해서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죠. 너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너희 인종도 상관없고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도 상관없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상관없어.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세푸스가 쓴 그 당시의 역사의 책들을 보면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를 했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시대 자체가.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 남자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인 헬라인 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고 하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외모가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저처럼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로 묶여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인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뭐로 표현하는 거죠?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하필 옷일까요? 오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교복을 입으면 버스 탈 때 누가 시비 안 걸잖아요. 근데 교복 안 입고 찍으면 시비를, 야 어른인데 왜 학생 거 들고 노안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지금 아내랑 이제 버스를 부산에서 이제 저희는 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으니까 버스를 탔는데 두 명이요 하는데 아저씨가 막 궁시렁대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인인데 군대도 갔다 온 때였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아닌데, 듣는 나이는 아닌데, 이제 어른들도 20대가 넘으면 존중을 해주잖아요, 서로. 근데 버스 아저씨가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명이라고, 2명 해주세요 하니까 딱 찍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죠? 그 학생 카드가 따로 없었거든요. 제가 학생 카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딱 찍으니까 학생입니다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제 학생인 줄 알고 이제 함부로 막 대한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옷은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타면 당연히 학생인 줄 알고, 학생 뭐 요즘에는 버스 카드 자체가 학생용으로 나오니까요. 당연히 학생인 줄 알잖아요. 근데 옷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저희 딸이 광주에 살면서 롯데 팬이에요. 야 너는 왜 롯데 팬이냐? 그랬더니 그냥 롯데가 불쌍해서 롯데 팬 한대요. 주변에 다 기아 팬밖에 없어가지고 자기는 롯데 팬 하고 싶대. 그래서 이제 생일 선물로 그 롯데 그 뭐라고 하죠? 그 옷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은 다 기아 팬인데 자기 혼자 롯데 팬인 거죠. 다 같이 응원을 하러 가도 그 기아 팬 사이에서 롯데 팬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유니폼도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기아 팬이 기아 옷을 입어야지 롯데 옷을 입고 기아 응원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제가 목사가 됐을 때
목사 가운을 이제 선물로 받았거든요. 이제 목사 가운이 없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거나 이제 사거나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선물로 해주셨는데, 이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요. 목사 가운은 다 내거든요. 내고 나서 이제 그냥 올라가면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럼 일어나면 뒤에서 이제 그 목사 가운을 저 때는 그렇게 입혀주셨어요. 그럼 목사 가운은 10년 전에 한 번 입어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입어볼 일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은 그 성찬식 할 때마다 가운 입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로 가운을 입을 수가, 목사 가운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뭐 GS25 가가지고 뭐 물건 훔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이상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상해지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예비군 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저도 이제 예비군 예비군이 끝난 게 아니라 민방위까지 끝나버렸는데 저는 이제 신학과잖아요. 다 신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대학교에서 예비군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 신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경건하게 예배하고 경건하게 정장 입고 와가지고 아멘 했던 친구들인데, 예비군복을 입고 왔는데 얘들이 다 양아치들이 된 거예요. 다 막 퍼질러 누워있고, 막 선배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니나 해라 막 하면서 말도 안 듣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냐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옷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냐면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깨끗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는데,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옷을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교라는 옷을 입기도 하고, 열등감이라는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옷을 입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미움과 상처라는 낡은 옷을 입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낡은 옷은 이제 버려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새 옷, 그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는 자녀의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왕이 초대를 하는데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그래도 왔으니까 잔치에 참여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그 예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복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비교라는 옷, 열등감이라는 옷,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옷, 미움과 상처라는 옷을 입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온전히 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회개는 옛 옷, 과거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의의 옷을 주신 주님께 로마서 13장에 보면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믿는 자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빚이죠?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고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와는 상관없이 얻어지게 된 완전한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매일매일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고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 부름받았어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갚아야 될 자로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끝이 없는 비처럼 갚아도 갚을 수 없고 계속 주고 싶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10자녀는요 한 부모 모시기가 힘든 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내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사실 한 자녀가 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고 그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한 시점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부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부채감이 있어야 돼요. 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놈은 잘 못하는데 아빠 카드니까 내가 써도 돼.
그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해. 근데 이거 둘째는 하기도 잘하는데, 둘 다 그렇게 뭐 성적이 부족하거나 학교를 제대로 못 갔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둘째는 항상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채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둘 다 자녀의 모습이고 둘 다 성향의 차이이긴 한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채감을 느끼고 있는 이 아이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누리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갚아낼까를 생각하는 자녀가 더 마음에 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을 겁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셨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부채감을 느낀다면 이 사랑을 전달할 때 그 부채를 털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날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말세 지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낮에 나쁜 짓을 하면 뉴스에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죠. 어떻게 대낮에 저럴 수가 있냐. 그만큼 나쁜 짓은 밤에 많이 합니다. 숨어서 하고 밤에 하는 거예요. 저도 집을 도둑을 맞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반지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인도하러 가는데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끼고 가면 이거 씻다가 이거 빼놓고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잊어버리려고 집에다 빼놓고 갔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제가 안 입고 샀던 카메라 엄청 좋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 비쌌던 몇백만 원 하던 카메라였는데 그 카메라도 없어지고 집에 있었던 결혼 반지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갖고 가서 내가 잊어버렸으면 짜증이 나도 안 날 건데 누가 훔쳐가니까 더 짜증난 거예요. 근데 광주에서부터 원정을 와가지고 광양에서 이제 집을 털어간 건데 빈집 털이범인 거죠. 근데 이 빈집 털이범들이 언제 집을 털었느냐 보니까 저녁에 돌면서 불이 꺼져 있는 집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불이 안 켜지니까. 그때 저희 아내는 이제 유온이가 뱃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친정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밤에 나쁜 짓을 하려고 늘 생각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냐면, 이제 밤이 끝나고 언제 아침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을 벗고 빛의 옷을 입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빛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예복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으로 무장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말씀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계속해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을 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깨어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헌 부대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새 부대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